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산유충, 그냥 서울의 좋은 동네에 사는 돈이 많은 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1%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재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권세도 있고 어떤 권력도 있고, 상당히 외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걸 알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유대인 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건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밤에 남들이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왜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그 영적 목마름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 갈증이 있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렇게 없는 것처럼 꾸며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속이고 살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많음에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데는 익숙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난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은 절대 주님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주님, 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하고 제 힘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처음 한 말은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니고데모가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말에 예수님께서 좀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뜻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말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5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육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그냥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절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과 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걸 여러분 가정으로 비유하면 돼요. 가족. 한 가족이 있는데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족도 있지만 또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족인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영적 경험을 한 가족 식구와 영적 경험이 없는 가족은 함께 이렇게 어울리게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요. 완전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근데 니고데모가 우리가 칭찬할 만한 건 뭔가 하면 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뭔가 이 영혼에 있어서는 공허했다는 거예요. 채우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영적 못마름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한 거죠. 칭찬할 만해요. 이 정도 어떤 외적인 좀 갖추었으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살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외적인 조건으로 니고데모는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 단어의 그냥 말뜻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잘 이렇게 쭉 커다가 어느 날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자라다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 들어가서 집을 떠나는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적용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가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하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교회 그냥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교회상 익숙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가 있는데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 예배드리면서 수련회 가면서 또 활동하면서 거듭남의 체험, 회심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듭났냐 이거예요. 일단 내가 거듭났냐 이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거듭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누구나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은요, 나 교회 다니면 교인은 돼요.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이 믿음, 거듭나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늘 그 사람은 교인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익숙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그렇게 몇십 년 다닐 수도 있어요. 봉사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건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 30에 그냥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이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 또 내가 봉사하는 거, 이런 봉사하는 게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봉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봉사하는 걸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내가 뭘 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직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직분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나서 세상 가운데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가족 식구들을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모였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가 예배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올려드리죠, 또 막 선교하지, 봉사하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거듭나지 않는 교인이 많으면 분명히 교회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막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그런데 그 장소가 세상적인 장소로 금방 변해버려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으시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어떤 분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위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오늘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셨지,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좀 떠날 수 있었고 믿음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내 신앙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가는 완전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거듭난 체험을 하고 믿음의 중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난장판도 되고 시장터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나오고 인간 중심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짜 변화라고 해요. 변화가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직분자예요. 봉사를 안 하는 것도 많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로 한번 가서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36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 성령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3절 말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이 육이 죽어지고 영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고 끝이 아니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게 딱 단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불안할 때 있잖아요. 내 영혼이 불안하면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걱정, 염려가 많으면 내 영혼이 정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거나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결과가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영혼의 상태가,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아주 건강하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세상에 그런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아무리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도 그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서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이 내 영혼을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내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영적 목마름이었어요. 다 갖추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만족이 안 돼요. 허전해요. 늘 공허해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가 많고,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바람이 불 때 어떻습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막 깨달음이 막 생겨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했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아예 그냥 거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죄인이라면 뭔가 잘못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지, 나는 법 잘 지키고 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거듭남의 딱 체험이 있으면 죄의 기준이 생겨요. 그리고 저전에는 그냥 무덤덤에 넘어갔던 것이 이게 죄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거듭난 성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인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교인 속에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봉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교회 몇십 년 다녔지만 육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엉뚱하게 이렇게 가버려요.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시간에 거듭나야 돼요. 말씀 드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에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매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사람으로 늘 거듭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믿음을 그냥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교회는 다녔고 몇십 년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런 흐름에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내 중심이 앞서, 내 생각이 앞서 버리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교회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그 예배나 기도와 봉사나 그 모임 예배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때는 교회가 공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뭐 순조롭지가 않아요. 근데 거듭나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면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 깨지게 만들고 내 육이 깨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듭난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지막 메시지예요. 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교인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이 체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인으로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닐 수 있고 직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교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무덤덤했다면 죄의 기준이 분명히 생기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민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의 그 체험이 있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또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모든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아버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에 넘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시간마다 또 모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우리 시간이